12월 14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푸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전쟁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넘어뜨리는, 점령하는 그런 그 전쟁을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세상을 점령하는 그 내용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이 강한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을 하셔서 그동안에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15절 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진노의 술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진노의 술잔을 건네줍니다. 진노의 술잔. 예전에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왕이 그 불충한 신하에게 약을 내리는데 그 약은 보약이 아니라 사약을 내립니다. 바로 불충한 신하에게 내리는 사약을 신하가 받으면 왕이 있는 도성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사약을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마시고 죽습니다. 아마 당시에
중동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이 왕의 사약, 왕의 진노의 술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칼에 맞아 죽는 그런 그 신세가 됩니다. 신하가 이 잔을 마시면 정신을 못 차리죠. 왜냐하면 너무 독한 술이기 때문에 비틀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대항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술잔, 이 진노의 술잔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나라가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들이 제일 먼저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됩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가장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먼저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먼저 이 진노의 술잔을 받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진노의 술잔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 잔을 받아서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과 부패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세웠는데, 그런 우리가 빛을 잃고 부패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복을 막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면 그 우선적인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악한 자들도 심판을 합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진노의 잔이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합니다. 이 진노의 술잔이 모든 민족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세요. 이 세상의 열방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없어요. 좀 길게 19절부터 26절까지 그 나라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죠.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도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여기 살적은 구렛나루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물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기 언급되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가 바로 BC 615년을 전후해서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이 무너뜨린 나라들,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칼을 대리했던 그 심판의 대리자예요.
이런 건 모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새싹왕, 26절 맨 끝에 나오는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심판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새싹왕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돼요.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느 도성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자가 없어요. 반드시 마셔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진노의 술잔을 피할 자가 없어요. 어찌 능히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럴 자가 없다.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선포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선포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진노의 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진노의 잔을. 그런데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노의 잔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죄 없는 아들은 그 잔을 마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신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잔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 구원의 잔을 마심으로 모든 자들이, 이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의 잔을 마시게 돼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속량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자신이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진노에는 받을 것이 없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바로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임할 것은 진노밖에 없어. 이 진노가 내게 합당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 진노의 잔을 어떻게 내가 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 이것만이 그들에게 깊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뻥새를 지은 파스칼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인간으로 인해 수없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나 정당하게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무로 만드는 데 있으며, 그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그에게서 버림받은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이게 진정한 회심이래요. 진정한 회개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후 이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 바로 이 진노의 술잔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을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돼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반드시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제가 일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다시 제사장 국가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온통 주님의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으면서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구원의 잔 높이 드시고, 또 구원의 잔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잔, 언약의 잔, 구원의 잔을 마십니다. 주님이 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고 이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삶의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찬양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 세상의 평화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억압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가 세상에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넘치게 되어 열방 간의 평화와 협력이 더욱 풍성하게 흐르게 하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